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돈 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한 어떤 번 죄를 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가 돼? 용서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뿐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2개월 동안의 특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읽게 하신 것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실 부흥을 약속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개월 동안의 기도를 하는 중에 아주 강력하게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부흥을 개인적으로든지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든지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열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알게 되고, 그리고 주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더러웠던 것들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체험을 합니다. 신기할 정도죠. 내 마음이 복잡했고 그리고 영적으로 대단히 혼탁했는데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순간에 온전케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도 그대로 살 힘이 없어서 마음의 갈등만 심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의 갈등이 사라지게 되죠. 깨어진 관계가 많았는데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게 되지 않고 미움이 가득하고 원수진 것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눈이 내게 열려지고, 그래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영적으로 묶여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악한 영의 저주와 같은 삶에서 내가 노임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가 잘 안 되더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부흥이 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문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흥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여러 현상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모인 회중들 가운데 있었다. 또 불이 임하되 사람들의 머리 위에 다 불이 임하는 것이 보였다. 또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의 말로 기도를 하는 현상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설명하기보다 그 현상이 가지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로잡으시지 않았다면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 일들이 그들의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아마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우리가 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날 수가 없다. 나에게도 그렇고 저 사람에게도 그렇고 이와 같은 고백과 간증이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이런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때 사도행전으로만 끝났느냐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느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신학계에서 아직도 이 일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만 아니고 지금도 계속 되어진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감리교회가 그 증거예요. 이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강력한 성령에 임하시는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생겨진 것입니다. 그러니 감리교회 교도들은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거죠. 저는 한국 교회가 또 그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 교회도 있고 중국 교회도 있지만 한국 교회는 누구나 다 정말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는 강력한 성령에 임하시는 체험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 곳곳에서 다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1970년 미국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이 있습니다. 2월 3일 그 채플 시간에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잠깐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간증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나와서 할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졸업반 학생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내어놓을 만큼 아주 망나니 같은 남학생이 뚜벅뚜벅 강단에 올라오더니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과 자신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 옛날로 돌아가기 싫고 자기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리라고는 자기도 믿어지지 않았던 일을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학생들 가운데 너무나 거룩한 영이 임하면서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또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185시간이 계속되었어요. 유명한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이죠. 2,000명이 넘는 교수와 학생들이 그들이 와서 좀 간증해 주기를 원하는 미국 전역의 135개 대학과 신학교에 가서 그때 있었던 하나님 역사를 간증하고 동일한 역사들이 대학마다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사도행전과 그 지금 사도행전 2장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교회나 성도들 가운데도 다 동일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도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새술에 취했다. 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다 술 취한 사람들이구나. 광신자구나. 그런 이야기가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조용히 교양 있게 믿고 싶지 그렇게 광신적으로 요란하게 믿는 것은 내 취향도 아니고 내 스타일도 아니다. 여러분 정말 오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광신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정말 제대로 믿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을 때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나서 무엇을 물었느냐?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걸 물었어요. 얼마나 물어볼 게 많겠습니까?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예수 믿은 지는 얼마나 됐느냐? 성경은 잘 아느냐? 물어보고 싶을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목사의 아들이었고 자기가 목사가 되었고 미국에 선교사로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는 대학 다닐 때, 옥스퍼드 대학 다닐 때 그는 그 대학 생활 전체가 문란하고 방탕한 당시 상황에서도 경건 클럽을 만들어서 늘 기도하고 성경 보기를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에 성령이 갑자기 마음에 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기 전까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강하게 임하면서 그는 구원의 확신을 비로소 가졌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다가 1739년 1월 1일 피터 레인이라는 곳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철야기도 하다가 새벽 3시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체험을 합니다. 기도하던 60명의 무리들이 다 마루에 넘어지는 그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감리교회가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는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하시기 전 그때의 상태처럼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뭔지 은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러시죠?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힘들게 여겨지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뭔지 모르고 그리고 내 성질 하나 제대로 극복이 안 되고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 간증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전도는 물론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07년에 한국교회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때 이미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10년 이상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신앙생활이 다 엉망이었습니다. 하디영 선교사님,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동기가 되었던 분인데 그 하디영 선교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그분은 한국교회를 순회 방문하면서 돌아오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왜? 예수 믿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주일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사이에 다툼이 또 너무 많고 교회 안에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왜 그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지 심지어는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 교인들 중에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심지어 교회의 돈을 횡령하는 그런 교인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어떤 원산 근처에 어떤 교회에 갔더니 교인들끼리 모여서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는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기 전에 한국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에 성령이 한국교회에 임하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인들의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서에 썼을 정도예요.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우리들이 이 한국 교인들의 기도와 전도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다.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열심 가지고 될 일이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에 가장 놀라웠고 감동적인 일은 성도들의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사님과 한국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교회의 주도권이 선교사에게 있느냐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감격적으로 서로 포옹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인들끼리는 말할 수도 없고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며느리를 미워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남의 돈 갚지 않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던 사람이 돈을 마련해서 자기에게 빚 준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빚을 갚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왜 나는 삶이 변화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나?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비판하는 말들이 많지만 원인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예수를 믿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알기는 많이 알아도 실제로 사라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절대의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뭐 그런 스타일이 좋고 나는 그런 스타일이 싫고 이런 말할 때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일들이. 그러나 이것은 기적이라는 차원에서 볼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굉장히 강하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 악한 영이 떠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병도 고침받고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집회를 인도하러 가서 호텔에 숙소를 잡아주는데 호텔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식사 시간을 가능하면 줄이고 교회에 와서 저에게 기도 시간을 많이 달라는 부탁을 가는 데마다 합니다. 호텔에서 기도해도 되지요. 기도를 하지만 진땀이 흐르는 기도를 해요. 근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똑같은 시간에 기도의 깊이가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느낄지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너무나 강하게 영적으로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묶여 있는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지 자기가 몰라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영안이 열리게 될 때 깜짝 놀라게 자기가 압니다. 어릴 때, 심지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받았던 상처에 평생 묶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악한 영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에 유명한 두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는 교회고 한 교회는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인데 이 두 목사님이 서로 어느 날 만났습니다. 말씀을 늘 강조하던 교회 목사님이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목사님에게 질문을 드렸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많이 겪는데 그들의 가슴 속에 은혜의 불길, 성령의 불길을 다시 지피기 위해서 나는 마치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후후 숨을 불어대는 농부와 같은 심정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들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는 일이 많은데 목사님께서는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없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강조하던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어떻게나 뜨거운지 내가 할 일은 날마다 물통에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가서 끼얹는 겁니다. 너무 뜨거워지지 말라고요. 그때 성령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별로 강조하지 못했던 이 목사님이 많은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목사님의 말씀 사역 중에 성령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함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하는데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오해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 충만 받기는 참 어렵다. 그런 오해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렵다 받기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선물 받는 게 어렵습니까? 선물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으면 되잖아요. 성령을 받는 것은 꼭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가 성령 받도록 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그렇게 심어준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또 하나, 나도 성령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죠. 나는 성령 받을 사람이 못 돼. 내게는 성령이 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지금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구약시대에는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에 한 사람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 말은 이제부터는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건 요엘 선지자에게 이미 예언되어진 일이에요. 요엘 선지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정하셨어요. 이제 성령의 시대가 오면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라.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바로 당신이에요.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에 있는 분은. 왜?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간증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제가 들어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을 유심히 들어보면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믿으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오래 기다려야 받는다는 착각이 있어요. 성령을 내가 사모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나는 아직 성령의 체험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생각하기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에게 성령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라고 하고는 열흘 만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때 열흘입니다. 몇 년도 아니었고. 그 열흘도 왜 주셨나?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나?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까지 50일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날, 그게 50일 걸렸어요. 그래서 그 오순절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오순절에 성령을 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이거 다 예언에 나와 있어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판에 새겨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해 줄 것이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꼭 글로 읽어서 율법을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날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120명은 그 오순절이 오기까지 열흘을 기다려야 됐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열흘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때 즉시로 주세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여 교인들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는 즉시 성령이 임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아직도 물세례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이 그와 같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데 벌써 몇 해야 이게 3년이고 5년이 지나도 나는 성령의 체험을 못하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준비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준비된 건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비워지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지세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워진 곳에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자가 되려면 내 마음이 비워져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마음은 우리 자신의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마음을 돌아보세요. 내 생각, 염려, 근심, 내 계획, 소원, 내 마음의 감정, 그것으로 내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채워질 수가 없어요. 다 차 있는데. 비어진 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빈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히면서 베드로가 영안이 열렸어요. 가나온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집에 물 항아리 다 6개가 있었는데 다 비워져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되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도 선지자 후보생 중에 하나가 죽었습니다. 학교에서. 그 아내가 과부가 되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가지고 와. 빈 그릇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모아가지고 왔더니 그 한 병 있는 기름으로 따르라고 했어요. 그릇마다 가득 다 채워지고 그릇이 끝나니까 기름도 끝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워져 있으면 채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비워져야 합니다. 판사나 검사 집에 들어간 도둑 가끔 보도가 나오지요. 네, 정말 간도 큰 도둑입니다. 갈 때가 있지 그 집에 들어가서 훔치는 참 간 큰 도둑 이야기를 이따금 듣는데 그 사람들은 유도 아니에요. 진짜 간 큰 도둑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못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 가지고 살아도 쉽지 않은데 11조를 드리고 나면 비잖아요. 통장도 비고 창고도 비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비워진 곳이 있어야만 채운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창고가 비워져야 하늘 창고를 열고 하늘의 보화를 부어주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11조 하는 믿음 하나 제대로 갖지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비우지 못하는 거죠.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제일 감동적이고 아슬아슬한 순간이 언제냐면
보면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딸을 데리고 입장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위가 내려가서 인사하고 딸의 손을 이제 사위의 손에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때가 제일 감동적이에요. 그러나 또 아슬아슬해. 만약에 안 넘겨주면 어떡해? 어떻게 기른 딸인데 이걸 정말 어떻게 돌볼지도 모르는 그 사위에게 넘겨줍니까? 용기도 대단해요. 신부 아버지가. 딸 안 길러보는 분들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때 그걸 어떻게 넘겨주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신부 아버지가 딸의 손을 놓고 그리고 사위에게 넘겨주어야 딸은 축복의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꼭 누구나 다 경험한 겁니다.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계획, 나 자신의 고집, 내 소원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불가능해요. 내가 내 것을 놓아야 비로소 성령께서 내 인생을 사로잡으시게 되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갈망한다면 내 안에 얼마나 빈 그릇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토미 텐이 유명한 예배사역자죠. 간절한 매달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경비행기가 착륙한 것처럼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였지만 지금은 보잉 747 전보 여객기처럼 우리 머리 위를 순회 중이시다. 하나님은 교회 안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까지 강력한 충격을 줄 정도로 놀라운 임재의 장소를 찾고 계시다. 어떤 곳에 그런 일이 임할 것인가? 우리가 준비한 빈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름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지 문제 삼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빈 그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신다. 저는 정말 동의해요.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그건 하나님에게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그건 방해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목하고 계신 것은 빈 그릇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의 차원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이왕 빈 그릇을 준비하실 거면 큰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만큼 나타나니까. 그러면 가장 큰 빈 그릇을 여러분 준비하고 싶으시겠지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빈 그릇을 준비한 것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나도 죽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다고 진짜 믿는 사람만큼 빈 그릇이 큰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성령님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이 그대로 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내 주님이시라면 우리도 당연히 그와 똑같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옛사랑 십자가에 함께 죽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정말 붙잡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들은 자기들 자신의 계획이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만 원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까 걱정도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터인데 그분이 하실 것이다 하고 믿었어요. 마가다락방 120문도들은 오직 성령님 그분만 원했어요. 자기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것이 갈망의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기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찾으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으로 목마르면
목마르면 성령님이 강과 같이 여러분에게 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목마름은 어떻게 오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눈이 뜨인 것은 1984년 6월입니다. 군목 훈련 받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그리고는 수원 아버님 집으로 돌아왔을 때예요. 제 아내도 있고 딸도 있으니 교회 가서 무언가 일을 해야 저도 생활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순전히 그런 차원밖에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느 교회 가서든지 부목으로 일을 해야 그래야 나도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돌아다니고 찾아도 저를 부목사로 써주겠다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이도 27밖에 안 되고 다리도 아직 온전하지 않고 군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사람을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써주겠냐 말입니다. 한 달 동안 목발을 짚고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아무 데도 나를 써주는 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울에서 수원으로 내려오는 버스에서 그렇게 처량하게 울었어요.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 같고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오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나 이제부터 누구에게 부탁 안 할 거야. 나를 어느 교회에 좀 소개해달라. 나를 부목사로 좀 써주세요. 난 누구에게도 부탁 안 할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에게만 매달릴 거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로만 나는 갈 거야. 그런 오기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진짜 어디도 찾아가지 않고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것은 제가 기도를 너무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느 교회인가 인도해 주셔서 일하게 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10번을 해도 시간이 5분도 안 지나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루 종일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아주 호기롭게 나는 이제 기도만 할 거야 했지만 하루를 못 넘기겠다. 하루를. 저는 지금까지 진짜 기도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드릴 말씀이 없어요. 5분 기도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에 아직도 문이 안 열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방언이 터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맨정신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얼마만큼의 분량이세요?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게 기도의 말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기도할 제목은 산과 같지 많은데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기도가 안 되나? 제 속에 내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소원,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그것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염려, 두려움 내려놨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말씀이 읽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성경도 안 읽어져요. 두려움과 염려 주님께 내려놓고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부터 내가 살고 죽는 거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야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더라.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게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가더라고요. 그러나 석 달 동안 첫째 날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석 달 동안 기도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지도 않고 말씀과 기도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때 기도를 배웠어요. 제 아내와 합심 기도하는 법도 배웠고 믿음으로 사는 법도 배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서울 광림교회 부목사로 인도하셨어요. 나이가 아직 27인 때
아마 지금 같으면 상상도 안 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2개월 동안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 2개월 동안은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이 준비되는 기간일 겁니다. 그리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우세요. 주님은 우리를 이미 이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께 여러분 자신과 삶을 맡기세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민족 가운데 새 부흥이 필요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과 같은 역사가 이 한국 땅에 다시 강하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심령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제가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제 삶을 주관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해 주옵소서.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지금 이 땅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충만해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능력으로 같이 해 주옵소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거룩한 손을 얹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눈뜨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목마릅니다. 주님을 향하여 목마릅니다.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갈증이 나게, 더 갈망하게 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놀라우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말씀을 믿습니다.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존귀, 찬양을 주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목마릅니다. 정말 주님께 목마릅니다. 주님의 역사를 갈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새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손 대셔야만 될 일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깨닫기는 깨달아도 사라지지 않는 문제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대로 나가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셔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게 해 주옵소서.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용서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하나님 순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가 이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망합니다. 주님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성도들의 2개월 동안의 기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주께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위에 있는 쓰러져가는 사람 붙들어주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열방에까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재정적으로 기도로 돕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드리고 복을 받는 역사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